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반 사람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면 깨달음을 얻고 도를 터득한 지혜자나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5대 성인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교훈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천국에 간다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도나 깨달음 혹은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사건 자체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 뜻을 행하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펼친 도덕적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세 분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 분은 모두 그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인격과 역할에 있어서는 구분이 되는 서로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구원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냐면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 부르는 성부 하나님이 죄에 허덕이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인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고 불타는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 우리의 행위와 의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 반응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문제이지 우리의 선택이나 반응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어야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사랑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한 사건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결정하고 성자 하나님이 그 결정에 순종하였고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통 종교 창시자 중에 한 명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이라는 육체적 혈통으로만 이해하고 그 배후에서 이 모든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실행하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을 모르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때 처음 있게 된 것이 되고 깨달음을 얻은 여러 종교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족보에 자기 자신을 끼워 넣은 것이지요. 영원부터 계시던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누추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이것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는 구원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부르는가 하면 바로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심과 그 작정하심에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신 데 있지 우리의 깨우침과 실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우리 쪽의 회개나 우리 쪽에서의 믿음이나 결단 때문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매맞고 찔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넘긴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구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인 것이지 구원이 우리의 깨우침이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의 순서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내용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믿으라고 설득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도록 스스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순서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먼저이고 믿고 안 믿고는 2차적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순서가 뒤바뀌면 바로 구원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러한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 복음을 오해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도 놓치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디로 빠지게 되냐 하면 내가 믿었다로 가게 됩니다. 너는 안 믿었지만 나는 믿었다로 가서 결국에는 구원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선택하느냐 거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역사와 인류에 대하여 어떤 뜻을 가지셨고 어떤 개입을 하셨느냐는 바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수동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수동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런데 수동적인 측면도 있고 능동적인 측면도 있는데 구원에는 소위 은혜와 책임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니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알아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이 기쁨과 슬픔과 고난 등 온갖 사건을 동원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는 대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나중에 믿게 되고 보니 마치 내가 깨달아 알아먹고 믿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로 우리를 간섭해 오신 결과로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간섭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던 예수 그리스도가 겪은 고난,
즉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못난 인간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한 이 일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이런 은혜의 간섭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충만히 누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